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김말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찬 바람이 스며드는 방문을 열고 나서서 골목 저편 제가 마련한 작은 법당으로 향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굽어도 저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절을 올립니다. 어린 시절의 몰락, 힘겨운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와 죽음, 끝없는 빚더미, 그리고 최근 아들의 위기까지.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법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구나. 어머니는 절실한 불교 신자로 1년에 서너 번씩 불공을 드리러 팔공산 사찰을 다녀오곤 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70을 넘긴 지금도 그날 큰 스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선합니다. 저는 겨우 12살 아무 걱정 없이 자라던 부잣집 막내딸이었지요. 팔공산 사찰의 큰 스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신 그 말씀에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빛나는 길 위에 놓일 거라 믿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넓은 한옥에서 손님들이 끊이지 않던 집. 저는 그런 집의 막내딸로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 구해주는 부모님.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큰 스님의 말씀은 마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16살 하루아침에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가만 안 놔둬! 어서 돈 내놔!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내들이 아버지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진 빚이지만 보증성게 당신이잖아. 내 돈 어딨어 어딨냐고! 아버지는 숨이 막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오. 곧 정리해서. 시간! 누굴 바보로 아나! 오늘 안으로 돈 안 나오면 이 집 기왓장까지 다 뜯어간다. 거친 욕설과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에 저는 방 안에 웅크려 떨었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보이던 아버지의 옷깃이 사내의 소나기에 휘둘리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금가락지며 폐물 꾸러미를 덜덜 떨며 내어놓으셨습니다. 제발 애들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달라는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폐물을 꺼내주었지만 빚쟁이들은 그조차 거칠게 빼앗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젠장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빚이 얼만데? 그날의 공포는 제 어린 가슴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부잣집 막내딸로 살아온 제 삶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원인은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작은아버지의 보증을 선 아버지가 대신 그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저희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넓던 한옥도 비단 한복도 따뜻한 온돌방도 모두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의 딸이 되었고 19에는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린 식구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낫지. 웬만한 혼처 나오면 바로 결혼시켜. 막내딸을 끔찍이도 아끼던 아버지는 빚에 허덕인 동안 마음도 피폐해져고
그 덕에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채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요. 행복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게 얼마나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를. 남편은 제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나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상처가 그를 비뚤어지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요? 결혼 초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꿈을 키우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살아보자고요. 그래,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때의 그는 다정했습니다.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며 눈빛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가 남편을 바꿔놓았습니다. 구멍가게, 중고차 매매업, 치킨집 하나씩 무너질 때마다 그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절망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속상할 만하다고 술 한두 잔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냐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점점 그 양이 늘어갔고 술주정도 심해졌습니다. 또 마신 거예요? 제발 그만해요. 아이가 보고 있잖아요. 닥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뭘 알긴 알아. 네가 잘했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냐고. 찰싹. 처음으로 손찌검이 시작된 날이었죠.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눈이 뒤집히고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뺨 한 대가 두 대, 세 대가 되더니 일이 안 풀리는 날에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죠. 남들 눈은 신경이 쓰였던지 안 보이는 곳으로만 때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보며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동네 아주머니가 급히 뛰어와 말했지요. 새댁 큰일 났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새댁 남편이 요 밑 상거리 술집 작부랑 같이 다닌다더니 진짜였네. 그려. 방금 내 눈으로 보고 오는 길이야.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23,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간 그날 밤, 술집 앞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공장 일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 품에 기대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고 숨통이 턱 막히더군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갓 돌진한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틀어막은 채 소리 죽여 울었던 그 새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여전히 취해 있는 남편은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을 보더니 붙잡을 겨를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죠. 시어머니께 그 사람 마음 좀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한두어 번 바람 안 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든 눈 질끈 감고 잊으라더군요. 다 때 되면 본처한테 돌아온고
같은 여자로서 그 말은 칼보다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사람과의 짧지만 잠깐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집 살림으로 첩과 우리 집을 들락날락하던 그 사람이 42에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이 나기보다 안도감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나 남은 것은 끝없는 빚이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던 빚들이 속속 터져 나왔습니다. 은행들 대출이며 사채까지. 갚아도 끝이 없이 터져 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냐? 무서운 목소리에 아들이 제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덩치 큰 사내 둘이 서 있더군요. 박씨 부인 맞지? 남편 죽었다고 빚 안 갚을 생각하지 마. 박씨가 도박한다고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만데 네가 다 갚아야 해. 도박이라니 그것도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걸 갚아야 해요? 울부짖었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3천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서 7,500만 원이야.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제 한 달 수입이 겨우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어느 날은 제가 일하던 공장까지 찾아와서는 남의 돈 떼먹고 안 갚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 수치심이란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발요, 여긴 찾아오지 마세요. 쫓겨나면 일할 데도 없어요. 일을 해야 돈을 갚죠. 벌써 몇 달째야. 오늘까지 100만 원이라도 안 가져오면 진짜 가만 안 둬.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지만 아들을 보면 그럴 수도 없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까지 들어와서는 쓸만한 물건들을 뒤져보더군요. 이거 얼마나 할까? 이 텔레비전이랑 냉장고 다 가져가자.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그럼 돈을 가져와. 내일까지 500만 원. 그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날 밤 아들은 열이 나서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이렇게 계속 살 거야?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기 전에 변호사라도 한번 만나봐. 변호사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 내가 얘기해 놓았으니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만나나 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해보세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정말 갚을 능력이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파산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 장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부모의 파산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파산 신청 과정은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채업자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이 가끔 연락을 주시며 진행 상황을 알려주실 때마다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더 이상 괴롭힘 받지 않아도 돼요. 그 7년 동안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공장일, 청소일, 식당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아들에게는 미안했지만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요. 드디어 7년 만에 파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변호사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날 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잊고 있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사람도 저처럼 상처투성이었을 거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테고, 평생 불안 속에서 헤매다 결국 저와 아들에게 상처 남기고 간 게 아닐까. 그제서야 연민이 들더군요. 그리고 묘한 고마움도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보니 저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니까요. 제 외동아들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지요. 중학교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며 노래 연습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하지만 현실은 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아들은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 맞아 막노동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때로는 새벽 배송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제가 더 능력 있었다면, 제가 더 현명했다면 아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지요. 30살이 되어서야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밝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오랫동안 둘만 살던 집에 여자의 손길이 닿으니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어머니, 저희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 아직 집도 없는데 무슨 독립이야.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같이 살아. 그 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제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청소하실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저랑 그 이 속옷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 거북하고 불편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물건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싫고. 뭐라고? 너 일하니까 집에 와서는 편히 쉬라고 해준 게 그리 잘못된 거냐? 화가 나더군요. 얼마 후 추석 차례상을 놓고 벌인 큰 싸움 되어버렸죠. 엄마, 이제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며 말했을 때였어요. 남자가 무슨 부엌일을 해. 나랑 네 댁이 같이 하면 되지. 어머니, 요즘 시대에 여자만 부엌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도 도와야죠. 제가 옛날 사람인 건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여서 그런지 며느리의 말에 저도 말이 이쁘게 나오지 않더군요. 우리 때는 여자가 다 했어. 그게 도리야. 어머니는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 저 이 혼자만 직장 다녀요.
저도 같이 다니잖아요. 제가 집을 사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집안일 남편이랑 같이 하겠다는. 그 순간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도 모르냐? 어린 것이 버릇없이. 그때 아들이 갑자기 그릇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라고요. 그 후로는 아들이 저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살가운 아들, 따뜻하고 다정한 남편이길 포기하더군요. 계속되는 잔잔한 부딪힘에 지쳤다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아들이 저와 며느리를 향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먹하던 시간이 흘러 동안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지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 문제,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 외로움까지도요. 며느리도 저처럼 힘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 용품을 함께 보러 가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요.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 둘 낳아서 키워보니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영원할 것 같던 평화도 잠시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아들이 투자 사기에 휘말린 거였어요.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였고 사기꾼은 아들의 직장 동료였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이라 시작했다 더군요. 형님, 저만 믿고 따라와요. 3개월이면 10배로 불려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경매가 대박이거든요. 정말 확실해? 가진 건 얼마 안 되고 돈 끌어올 게 없는데. 형님 저 오래 봐서 알잖아요. 믿을 만한 거. 제가 언제 실없는 말하는 사람이던가요? 저희 처남도 이걸로 큰 돈 벌게 해줬다니까요. 형님 말고도 먼저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어떻게? 형님은 다음번에 하실래요? 근데 이거는 금액이 커서 진짜 아까운데. 아들은 그 말을 믿고 그동안 모은 돈 몇 천만 원과 우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다 밀어넣었더군요. 돈을 준 지 한 달 후 그 동료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엄마, 아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집을 죄송해요. 뭐야? 무슨 소리야?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들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말해봐. 모든 내막을 알게 된 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죠. 그나마 온전히 남아있는 게 이 집 하나인데. 며느리 볼 면목도 없이 미안했지요. 다행히 며느리 친정에서 급전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친정에 머리 숙여가며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 돈으로 급한 것부터 정리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봐요.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며 말했을 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후에 안 일이지만 그 일로 며느리도 친정에서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되고 원망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저는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혼자 기도를 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 관세음보살을 되뇌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버텨냈지요.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나무관세 음보살하고 되뇌이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 무렵 지인이 용한 무당이 있다며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자며 같이 가자 하더군요.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내심 궁금하기도 하여 찾아갔더랬죠. 이런데 올 사람이 아닌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저를 찬찬히 훑어보던 무당이 제게 한 말이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부처의 기운이 보이는데. 무당은 눈을 감고 기도하듯 주문을 은조리더니 중생들 위해 기도하며 살 팔자인데 중생으로 살려 하니 인생이 어디 편할 날이 있었겠냐며 탄식을 하더군요. 혹시 스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 섬기며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아야 할 운명인데 한평생 마음 편히 살아온 적 없었겠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 시절 큰 스님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제가 여지껏 잘못 산 건가요? 속세의 삶은 시절인연이라고 그동안의 인생도 하나의 시련이고 과정이라고 사는데 의미 없는 건 없으니까. 무당은 더 봐줄 게 없다며 한마디 하고 복채도 받지 않고 어여가라며 떠밀더군요. 지금부터라도 제 길 찾아가 그래야 남은 삶이 평안해져 자네도 자네 자식들도.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지만 놀라움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새벽마다 정한수를 올리고 기도를 하던 일이 우연이 아니었고 답답함에 한 번씩 찾던 사찰의 법당 안에서 부처님을 보며 절을 올릴 때 느끼는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들 이런 것이 다 뜻이 있었던 것인가 하고요. 몇 달의 고민 끝에 차근차근 준비를 마쳐 유발승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자녀와 손자가 있기에 모두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랄까요. 결국 집 근처 10평짜리 작은 공간을 마련해 부족하지만 정성 들여 법당을 차렸습니다. 아들의 반대가 컸지요. 그간 힘든 일 다 이겨내고 스님이 뭐예요? 남들이 보면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어댈 텐데.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아니잖아요. 반대가 심할수록 이상하리만치 더 강한 확신이 들었죠. 아들 미안하다. 근데 이건 내 인생이잖니.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무엇보다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나. 이런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완고한 제 고집에 아들도 마지못한 승낙을 해주었지만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을 달가워하진 않지만 응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유발승이 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는 찾아온다는 것을, 희생 속에서도 빛은 난다는 것을요. 제가 겪은 모든 시련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30대 초반의 새댁이 제 법당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아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고 있나?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식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소소하게 하는 듯 싶더니 벌써 2억을 날렸어요. 이제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생각을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 오더군요. 마치 제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남편은 뭐라고 하디? 제가 물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빌다가도 며칠 뒤면 또 해요. 거짓말도 하고 카드 대출도 받고 저 이혼해야 할까요?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하지는 마라. 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
내 남편도 술과 바람으로 집안을 무너뜨렸지만 끝까지 버티다 보니 길이 보이더라. 다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는 힘들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괜히 있진 않아. 하지만 본인이 바뀌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쉽진 않지만 가능할 게다. 한 달 후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조금은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남편이랑 상담소에 가기로 했어요.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빌려라. 그리고 내 마음도 자꾸 다독여라. 그게 가정과 너를 지키는 길이다.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당당히 살아계신 걸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남편의 외도와 알코올 중독, 시댁과의 갈등, 끝없는 빚. 그 모든 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힘이 되었다는 것을요. 어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명단에 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이제 겨우 자리 잡나 싶었는데 또다시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다니.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내 엄마가 수없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신 거 알아요. 그래, 우리 집안은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길은 반드시 또 생겨 믿어야 해. 며칠 후 결국 아들이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결국 해고 통보 받았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속상하겠구나. 네, 너무 막막해요. 이제 40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엄마가 살아오면서 몇 번의 벼랑 끝을 맞았는지 아니? 많이 겪으셨죠? 그래, 그때마다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맞다. 그리고 기적처럼 언제나 더 좋은 길이 열렸어.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야. 절대 주저앉지 마라. 아들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힘내볼게요. 엄마 말처럼 이번에도 길이 있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버텨야 한다. 그래야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새벽 법당의 고요 속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길을 밝혀주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어떤 고난이나 시험에 드는 일이 찾아와도 끝은 반드시 온다. 희망과 함께. 이것이 제가 배운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몰락, 남편의 폭력과 외도, 끝없는 빚더미, 시댁과의 갈등, 아들의 위기들. 하나하나가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시련들이 었지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작은 법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 경험이 작은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하고 크게 웃어보세요. 조금이나마 나아진 기분이 들 겁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새벽을 맞이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7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일들을 받아들 준비가 되었다는 다짐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평안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깊은 감동을 여러분도 줄 수 있습니다.